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329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모본을 보인 데살로니가 교회 6절 7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3주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해 세운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1세기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후에 전에 섬겼던 우상을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의 때 주님을 본받은 자들이 되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소문으로 저 마게도냐 윗지방과 아가야 아랫지방까지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기 때문에 멀리까지 소문이 퍼지고 신앙의 본을 끼치게 되었는가. 3절에 오늘 세 가지 그 신앙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 합성합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세 가지 신앙 어떤 신앙이에요? 같이 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로 인해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 주었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가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서 모범적인 교회, 그래서 그 본을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 일하신다는 겁니다. 행함 있는 산 믿음,
행함 있는 삶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임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행함 있는 삶 믿음을 강조했는데 그것은 기본 믿음을 전제로 해서 순종하는 행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 있는 자와 함께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또 몸으로 순종할 때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거창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면 말쟁이뿐이고 참 믿음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순종에 이를 수 있도록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받고 받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히브리 12장에 나오는 믿음장,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좋지 못한 환경, 여러 가지 위기와 공경, 또 큰 낙심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히브리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38절. 히브리 11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터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나간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도 포기한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세상이 그 사람을 포기하는, 백기 등건 백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 믿음은 만능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제 순종에 이르르면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산을 다 옮기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 제일 작은 씨지만 작지만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를 심으면 거기에 이제 꽃이 피고 음이 돋고 열매가 맺히고 새들이 깃들고 큰 나무가 돼서 이렇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너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쓰면 거기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쓸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보화와 같습니다. 보화가 잘 드러내지 않지만 드러내기만 하면 거기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모험입니다. 허망한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믿는 것도 아니라 약속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의 연주가 중요하지만 또 성도의 직분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연주와 직분보다 실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게 중요하고 받은 말씀을 실제 사건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힘들지만 순종에 놓으면은 씨가 되어서 결국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앞에 닥칠 여러 문제와 난관이 아무리 커도 주님의 능력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세. 믿음으로 가세.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낳게 해주십니다. 자,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2장 13절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나타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보다 더 너그럽다. 뭐가 너그러운가? 착하다는 것인가? 마음을 열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아닌데, 저 목사님 저 말 아닌데, 노멘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아멘으로 받는 게 벌써 마음문이 열린 겁니다. 받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사도행전 17장 11절. 어떻게 해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마음문을 먼저 열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간절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간이 저린 마음이에요. 간이 저린 마음. 간이 저려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 말씀 받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사모하고 좀 더 전해주지 않을까? 1시간은 뭐 부족하다. 목사님 오늘 목도 아프지만 2시간은 먼저 껐다. 아멘이 없어요. 1시간에 끝내야 돼. 예. 하여튼 간절히. 오늘 은혜 받아야 된다. 오전에는 허탕 쳤는데 오후라도 받아야 된다. 하여튼 이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묻어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입만 벌리면 떡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따먹으려고 힘써 사모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예배 전에 우리 찬송하시는 집사님 참 은혜스러운 찬송, 힘 있는 찬송 잘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서 은혜 받아요. 하여튼 찬송으로도 은혜 받고 또 말씀으로도 은혜 받고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의 생명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받고. 세 번째 뭐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 말씀을 여기 간직해 놨다가 소가 여물을 먹고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주일날 배운 말씀, 오전에 배운 말씀 기억해서 세 가지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 이걸 끄집어내서 일주일 동안 또 되새김질하는, 묵상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다. 내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고 변화의 역사에 동참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상고입니다. 끄집어내야 돼요. 오늘 배운 말씀 잊지 마시고 배운 말씀을 또 집에 가서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주보에도 다 나와 있고 자꾸 되새김질하는 되새김질. 그걸 놓고 또 기도하고 계속 일주일 내내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상고. 날마다 그러한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 되새김질하는 그런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일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하고 믿음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는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도전하세요. 도전. 어떤 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도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도전하면 체험이 생기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라는 거예요. 예, 건너겠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디디면 물이 갈라집니다.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라. 홍해바다와 다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연단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면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다르죠? 홍해바다 건너는 것과 요단강 건너는 건 다릅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첫 번째 관문이 홍해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제 이미 갈라놓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갈라놓고. 이게 홍해바다예요. 요단강은 40년간 광야에서 연단 많이 받고 수고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40년 후에는 자라난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미리부터 두려워하지 말고 극강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했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전에 섬겼던 우상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주인 잘 만난 겁니다. 전에는 우상이 복을 주는 줄 알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복음을 받으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이 있어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 말하지 못하는 화도 복도 줄 수 없는 존재가 우상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후에는 뭐 사주팔자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 전에는 점치는 점쟁이였는데 예수님 그분이 믿고 교회 나와서 간증하는데 교회 직분자들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제일 많이 와서 사주팔자 본다는 거예요. 자기 단골 손님이 권사님들이래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직분은 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하지만 실제는 사주팔자 봐야 뭐가 된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고객이 최고 고객이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래요.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뭐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 해먹지. 근데 그거 다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위장을 하면서 위장을 해서 점 보러 갔대요. 근데 그 점쟁이가 용해요. 점이 잘 안 나오는데 이거. 점이 잘 안 나오는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대.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점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주팔자 보지 마시고 또 뭐 이사날짜 그런 거 다 보지 마시고 그건 다 옛사람 우리 믿기 전에 그거 다 죽었던 겁니다. 보지 마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3주간에 걸쳐 복음을 받았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상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복 받는 겁니다. 복 받는 거.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수고했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고 주의 종 바울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한 교회입니다. 그들이 비록 짧은 기간에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의 덩어리라는 겁니다. 교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예수 안 믿는 우리 이웃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옛날과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교회하면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성탄절날 선물 주고 했는데 요즘 교회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유 교회 싫어. 그만큼 기독교 복음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매스컴에서 뭐 교회가 어떻다. 교회가 뭐 싸우고 한 판은 이쪽에서 예배드리고 한 판은 저 옥상에서 위에서 예배드리고 그걸 매스컴에서 보여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하면 사랑이 있는 사랑. 우리가 좀 사랑이 부족하지 않는지. 우리 사랑이.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사랑이 좀 부족하지 않는지. 내가 사랑이 좀 부족하지 않는지.
우리가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죠. 진실함의 사랑. 교회하면 뭐 설교에 은혜 많이 못 받아도 그 관심 갖고 배려하고 위해주는 그 사랑. 그게 사랑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을 진정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 그런데 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했죠. 로마서 13장 10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걸 한마디로만 뭐죠? 한마디면 사랑의 책. 10계명을 두로 날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사랑이 있는가? 저 사람이 나를 잘해주면 사랑하는 거, 그건 다 하는 일반적인 인간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희생적인, 조건 없는, 저분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욕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줬더라도 나는 사랑이 나가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첫 마디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은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입니다. 용낭모기 갈성탁. 뭔 말이에요, 목사님? 7마디. 십자가의 7마디 중에 첫 마디가 용서예요. 용서. 사랑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나 이웃과 동네에서 사랑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압니다. 이방 사람이 알아요. 저분이 교회 다니는데 그 롯데아파트 뒤에 있는 초월제일교회 나간대요. 저렇게 사랑이 많을까? 나 저 교회 한번 가고 싶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부족해요, 우리가.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희생이 따른 겁니다. 수고 없는, 희생 없는 사랑은 못합니다. 부모님의 희생의 사랑, 예수님과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을 진정 깨닫으면 모든 것을 아깝지 않고, 아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몸도 마음도 시간도 예물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끌려서 사명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것까지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서, 강권은 끄는 거예요. 끄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끌려서 결혼도 하지 않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희생했습니까? 복음이라는 사명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우리가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끌려서, 주님의 사랑에 끌려서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마음이 나가고 사랑의 말이 나가고 사랑의 행위가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일방통행이라고 했어요. 일방통행. 일방통행 알죠? 가면 안 오는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해주고 마는 거예요. 해주고 마는 거예요. 뭐 대가를 바라고 사랑.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당신 나 사랑 안 해? 그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그냥 주고 마는 거예요. 주고 마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양육했다고 했습니다.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어머니의 심정. 11절, 2장 11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엄격한 면이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는 좀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래 자녀가 좋은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할 때 어머니의 심정을 가졌고 아버지의 심정을 가졌습니다. 미워서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여튼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말을 해주고, 말을 해주니까 어떤 데는 책망도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성도들을 미워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고 관심 있고 바른 길 가서 축복받으라고, 믿음 지키세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약속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말 안 해주면 편하죠. 저도 여기서 형통하고 복 받습니다, 아멘. 믿음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자꾸 말해줘요.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주일 성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자꾸 말해줘서 바른 길 가도록. 그래야 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은 권면하고 책망하고 어떤 때는 바른 길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심정도 가져야 되고 어머니의 심정도 가져서 바른 길을 잘 가도록 이렇게 뒤에서 권면하고 코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편하게 드리지만 뒤에서, 그 뒤면에 많은 분들의 수고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차량 운영에서부터 식당 봉사에서부터 영상 반주, 또 그 외 가르침, 또 찬양인도, 모든 분들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그 귀한 자리도 내가 수고함으로 전체가 다 좋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같이 합시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사랑의 종로로 타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 종이 되는 것은 큰 자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겁니다. 큰 자가 종이 되지 작은 자가 종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의 발이 되고 손이 되니까 그 사람이 큰 자입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그래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 확장을 위해서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 참된 소망에는 참음이 뒤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그건 버선코 소망. 버선코 알죠? 버선. 요즘 버선 안 신잖아요. 옛날엔 버선 신었습니다. 버선이 처음에 입구는 크지만 점점점 들어가면 입구가 작아지죠? 조금 와서 끝에는 보일락말락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소망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팔 소망입니다. 나팔이 처음에는 작지만 점점 커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의 소망은 하늘에 간직한 소망이고,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절까지 있는 각 절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 오늘 보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2장 19절, 3장 13절, 4장 16절, 5장 23절 계속 각 절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직도 이 땅의 부귀영광, 쾌락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차피 짧은 한평생 살면서 이 땅이 최고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소망, 이걸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 18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 18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잘못 거기 아닌데 제가 고린도 후서 4장 17, 18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 18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제각게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환난은 경하고 작은 겁니다. 작은 환난을 통해서 중한 영광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공식. 이 땅에 너희가 믿음 생활 잘하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잘 견디고 이겨내라. 그러면 이꼬로 하나님께서 큰 하늘의 영광을 베풀어 주겠다. 보이는 이 땅의 삶이 잠깐입니다. 금방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적히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이 땅에서 믿음과 사명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릴 영광과 비교조차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준비하며 그 나라에서 살 그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에 대한 소망, 재림 후에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소망, 부활체가 영원 무궁토록 천국에서 영생의 소망. 같이 합시다.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엄청난 지금 소망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건 다 까마귀 고기 먹었는지 없어지고 이 땅의 것만, 오로지 세상 것만, 땅에 마음을 하늘의 마음을 두고 땅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 있는 자는 잘 참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3년 동안 잘 참지 않습니까? 자고 싶어도 못 자고 또 쉬고 싶어도 못 쉬고 잘 참아서 결국 좋은 학교에 가는 거 아닙니까? 운동선수들, 올림픽 선수들은 4년간 또 잘 참습니다. 농부하는 농부, 농사 질 때 쉬운 게 아닙니다. 비가 너무 안 올 때도 문제고 너무 많이 올 때도 문제고 그래도 잘 참으면 좋은 가을의 추수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참는 자가 잘 되는 걸 봐요. 참는 자가. 자, 우리가 아까 세 가지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는데 이 땅에서 믿는 일하고 신앙생활할 때 잘 참으라는 겁니다. 참으라는. 여러분 잘 참고 계시죠? 예, 조금 더 잘 참으셔야 돼요. 앞으로 또 참기 힘든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참는 자가 복받고 참는 자가 잘 되더라고요. 참아야 돼요. 환경에서 참고
인간 관계 속에서 참는 자가 잘 돼요. 저는 별 볼 일 없는 목사지만 그래도 참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참는 게 믿음이에요. 안 참으면 안 믿음이에요. 참아야 돼요. 다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와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도 안 맞더라고요. 저랑 같이 사는 사모님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도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하늘의 소망 하나님이 예비해 놨는데 그걸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참아야 돼요. 자, 3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3가지 믿음의 역사 또 뭐예요? 사랑의 수고 또 뭐예요? 소망의 인내가 있으면 그 사람이 신망의 즉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자,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 3가지 나오죠? 믿음, 사랑, 소망. 영적 군사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잘 무장해서 원수 대적을 물리쳐야 돼요. 원수가 누구죠?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의 역사, 또 죄악의 역사, 세상의 역사, 육신적인 생각, 이거 다 합당치 않은 마귀 역사인데 영적 군사로서 사랑의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또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면 군사로서 만들어져서 모든 시험도 이기고 모든 환난도 이기고 나를 억누르는 죄악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자신을 잘 못 이깁니다. 그런데 성령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모든 사랑면, 믿음면, 소망면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시입니다. 전시. 영적 전시인데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고 있는데 우리가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해 나가면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 신망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혔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1장 3절과 4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믿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며 소망이 더욱 견고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성경 많이 배우는 거 중요하지만 짧게 배워도 뭐 직분 없어도 연조 오래 안 다녀도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각처에 그 소문이 퍼지고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본을 보였다.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월 제일교회 모든 식구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원수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마귀 사탄도 이겨서 이기고 또 이기는 복음의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오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을 보여서 각처에 그 본이 소문이 퍼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다고 했사오니 올 한 해 우리 저울 제일교회 모든 식구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신망의 신앙으로 영적 무장을 해서 원수와 죄악과 마귀의 모든 역사를 다 이기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영적 능력과 또 육신의 건강을 지켜 주셔서 아무쪼록 이기고 또 이기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일터와 우리 가정과 삶의 터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모두 다 승리하며 또 다음 주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5장 찬송하고 주기도로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